레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마이클 선교사님은 복음으로 차세대를 양육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전국에 약 40개 이상이 되는데 그곳에 김영현 전도사님, FT나 전도사님이죠. 이분과 너무 깊게 동역을 한다라는 제보를 제가 그간 계속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김영현 전도사의 이단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정말 이 얘기를 들은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뭐 그냥 자기가 다 검증을 끝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김영현 전도사를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옹호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이단 문제를 덮는다고 그럴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은 저한테 또 제보를 하셨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한테 또 제보를 하셔서 뭔가를 또 알려주기 원하셨던 그분들의 그 순수한 열망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IM 선교회, 이곳이 바로 마이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단체세요. 여기에 김영현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놀랍다. FT너 김영현 전도사님의 놀라운 간증 마이클 선교사라고 해서 김영현 전도사, 마이클 선교사 이름을 나란히 고의적으로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연합이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깊은 선에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드디어 김영현 전도사님. 애프터너 15만 3천 명의 구독자, 기독교계의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드디어 김영현 전도사님과 이 유명하신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과 인터뷰를 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해당 IM 선교의 마이클 선교사님의 영상에는 김영현 전도사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영현 전도사와의 동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단 연구소 중 하나인 현대종교에서는 탁 소장님께서 대표 발언하셔서 FT너 김영현 전도사를 이단으로 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숨긴 발톱 드러낸 FTNER 김영현 소식입니다.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FTNER 김영현 전도사에 대한 논란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FTNER은 For the Never Ending Revival의 약자로서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해 예배를 세우는 채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김 전도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담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사랑하는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한 바 있고요. 2012년 성령신학교 사랑하는 교회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는 지교회인 대구 사랑하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에 대한 입장에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정직하게 10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단이라고는 매도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주요교단에서는 변승우를 이단 등으로 결의를 했으나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김 전도사는 자신이 변 목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김 전도사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김요한 전도사 구성감리교회 담임이신데 김요한 전도사는 그의 주장이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 한정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신학적 입장이 드러난 시점에 보수적인 신앙과 정치적 입장이 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단 옹호자를 따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현대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팬데믹 때 이 온라인,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이단들의 포교와 접근에 대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3년을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이단, 내지는 이단성 말 많은 단체들의 활동에 한 100분의 1 정도라도 미쳤나 싶을까 정도로 정말 많은 말 많은 단체 이단들의 유튜브의 활동들이 참 계속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까지도 우리가 늘 검증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단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유튜브의 환경이 너무 좋기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온라인 유튜브 포교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특별히 말 많은 단체 유튜버들의 문제들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다가 빠져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T너의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 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 계속 옹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를 저는 이단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전도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영현 씨의 이 구독자의 숫자가 15만 명이라고 한다 하니 사실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저희는 1만 명 거의 가까스로 넘어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이단성 있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만 명의 귀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15만 구독자들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기성교회의 성도님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외치었던 한 번만 더 확인하고 한 번만 더 검증해달라고 하는 부탁에는 여러분들 유튜브의 검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무리를 안고 있는 이 김영현 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제보를 통하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이단 유튜버들도 문제이지만 말 많은 단체들의 유튜버도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이 바로 제가 광진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단 옹호자 황규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이단 사역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이들까지 김영현 씨가 초청해서 이단 사역자들을 폄하하고 또 비하한 것들로 참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영현 씨의 선한 그런 삶을 요즘에 참 보기가 어렵고, 저의 모습이 이단들을 이롭게 하고 이단 옹호자들을 또 지지하는 것으로 이런 김영현 씨 같은 유튜버들은 하루빨리 이 교계에서 퇴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코로나 대확산 때 운영하시던 국제학교에서 엄청나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1년이 넘도록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혐의입니다. 모든 곳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2022년 3월 21일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구약식 100만 원 청구가 되었고, 이것을 마이클 조 선교사가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 구약식이 뭐냐면은 검찰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확실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갈 것 없이 약식을 구한다. 즉 재판 없이 처벌 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검찰에서 약식을 청구를 했고, 마이클 조는 이것을 수능해서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100만 원 벌금 내겠다 해가지고 3월 21일 처분에 따라서 구약식 100만 원 벌금을 완납한 상태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무혐의가 전부 나온 게 아니고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과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전과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전과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앞에서 계속 나는 지난 코로나 대확산 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무혐의를 전부 받은 게 아니고 약식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 이미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혐의가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사과를 하셔야 선교사님께서 주님 앞에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무리인 우리 중에 이번에는 선교사님께서 주님 바라보시고 사과하시는 용기를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문자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정말로 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마이클 조 선교사를 두둔하는 순간 같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이분이 정말 차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야겠다 해서 강사료도 안 받고 강의를 했고 영상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영상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당시 신천지다, 이단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마이클 조를 지켜야 되니까 마이클 조는 신천지 아니고 이단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가 제 입장을 다시 바꿔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아니다 라고 정말 이때 제일 이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이분 옆에 서 있었지만 현대종교 탁소장님의 발언을 비추어 보면은 김영현 전도사는 이단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영현 전도사와 이렇게 깊게 영적 동역을 하고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이단과 동역하는 단체, 이단과 동역하는 사역자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 의견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정말 이분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저의 이런 요구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냥 먼저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흐흐. 자, 아마 이분이 무슨 해명 영상을 미리 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문자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죠.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를 보내진 않으셨고 아마 영상을 찍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본인이 한번 진실하게 이렇게 내가 좀 거짓말한 거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는데 영상이 만약에 그냥 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제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 해당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질문지를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난 코로나 이슈 때 보도된 아래 1부터 3 항목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가 대전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중구 대흥동 소재 IM 국제학교에서 첫 검진으로 한 변에 무려 코로나 127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대전 IM 국제학교 기초조사 결과 1월 12일 첫 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운영 주체인 선교회에서 열흘 넘게 유증상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숙사 방마다 7명에서 20명이 지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MBC 뉴스 영상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선교회가 수그러들던 3차 유행의 불씨에 끝내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이제 300명 넘게 발생했는데 이 얘기에 앞서 대체 어떻게 생활했기에 IM 선교회의 국제학교는 전수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대체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시켰는지 또 그걸 누가 허락했는지 광주 TCS 국제학교의 송년 파티 추정 영상을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박수를 치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주택 거실로 보이는 좁은 공간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MBC가 입수한 이 영상은 광주 TCS 국제학교 선교사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그건 작년 거예요. 작년 12월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쯤 되지 않을까요? 계속된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던 해당 선교사는 결국 작년 12월 30일에 찍었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TCS 학교의 기숙사라고 털어놨습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을 오르내릴 정도로 엄중했던 시기. 어깨가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채 격렬한 춤을 추고 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여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방역 수칙은 아예 무시된 겁니다. 그런데 광주 TCS 학교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의 또 다른 방, 유치원생 8명이 모였습니다. 무릎을 붙이고 둥글게 앉아 소리 높여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을 앞뒤로 흔드는데 머리가 닿을 정도로 밀착해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목에는 마스크가 걸려 있지만 제대로 쓴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유치부 교사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아이들이 2년 동안 같이 살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누구 관리 책임인 거예요? 방역 대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라 유형별로 방역 지침을 정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려놨거든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는 믿음 속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무시한 IM 선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는 결국 집단 감염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MBC 뉴스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답변은 없으시고 영상을 만들어 찍어서 올리겠다는 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답변이에요. 사실 제가 이 당시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정말 전국에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인식이 되고 또 본인이 굉장히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 옆에 서서 이분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라고 저는 당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겸손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차세대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 이단 아니다, 이 사람 신천지 아니다, 그리고 강의까지 강사비 안 받고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최근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정말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마음은 이미 당시 마이클 조 선교사 심정 가운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왔던 건데 요새 영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3배의 장소를 주시고 방이 60개가 되는 곳을 이사시켜 주셨으며 1년 동안은 선교회가 20억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47명의 선교사에서 약 200명의 이상으로 증강시켜 주시고 약 700명의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는 1300명이며 학교가 이제 40개가 아니라 60개가 되었으며 내년까지 100개가 되어지고 저희는 3000명의 학생을 확보를 하고 국제학교, 방과학교 전체 다 해서 5000명이 되질 예상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본인의 선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제가 볼 때 너무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당시 코로나 문제가 터진 거는 평생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 집단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크게 돌이키시고 정말 평생 코로나 당시 대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역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분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니까 물량 위주의 생각이 뭔가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을 많이 보유하는 선교회가 대단한 겁니까? 학교 수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대단한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학교도 없이 혼자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독대를 통해 훈련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수가 많고 그리고 세력이 크다고 하나님의 단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신 단체가 아닙니다. 혹시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물량 위주의 생각, 학생을 더 많이 내고 확보해야 되고 학교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해외 지부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에 쫓기고 계시다면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다윗 같은 청소년을 품으시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